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했던 건데 이제 종이를 10장씩 주는 거예요. 10장씩 주고 가장 소중한 것들 10가지를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장에 하나씩을 적게 합니다. 이것도 종이 아낀다고 어떤 분들은 한 장에다 쓰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없어요. 종이 10장을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딱 알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 쓰고, 그래서 마지막 그 종이를 아끼고. 그런데 진짜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걸 솔직하게 하기 시작해요. 어쨌건 10개를 쓰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을 구겨서 던지게 합니다. 그냥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효과가 없고 이걸 구겨가지고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수련회에 왔다고 치시고 10가지를 적으신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중에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집도 있을 거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름들도. 또는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종이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이에 써져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까? 문장일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요, 또는 뭐 교회요, 또는 말씀이요, 이런 좀 거룩한 단어들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가 어떤 단어를 쓰시는지 제가 맞춰볼게요. 뭐냐면,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많이 쏟아넣은 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이에 쓰여질 단어예요. 물론 우리는 아닌 척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 쓴 건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쏟아놓은 것들이 그 마지막 장에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주를 묵상해보고 한 주를 돌아볼 때 내가 그 마지막 장에 쓰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 계속 중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나를 묶어두었던, 나를 얽매였던 그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성도들이 정말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들이 막 늘어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 변화가 어떻게 보여주고 펼쳐졌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으로 이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만 모여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고 정말 고아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들로 나누어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것들이 삶에서 실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땅을 팔았는가? 누가 그렇게 가진 것을 팔았는가? 오늘 말씀 4장, 우리가 읽은 거 5장이고 4장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나바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겨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만든 초대교회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정말 진주와 같은 일꾼이 바나바죠. 근데 그 바나바가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이걸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했을 때, 자기의 가진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을 때 그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하게 감동을 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감동을 받게 되고 이들도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의 내용은 뭐냐면, 야, 저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밭을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헌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중에서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은 둘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초대교회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린 것은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 아니야, 계획적으로 발생한 일이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그냥 그걸 숨기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발적으로 이 죄를 저질러서 이 결과가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이걸 다 드릴 생각이 없었어. 이 두 사람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임하게 된 거야. 자, 어디 한번 추리를 해보시죠. 나는 1번 같다. 충동적으로 한 것 같다. 아니다, 계획적인 것 같다. 제가 누차 물어보지만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지선다를 한 것도 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난 1번이다. 오늘 다 될 때까지 제가 끝까지 그냥 견뎌야겠어요. 1번이다. 아니다, 2번이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이제 정답을 좀 맞춰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사도행전 4장 37절과 5장 1절 사이에는 한 가지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 거기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3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바나바가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 돈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예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았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어. 이게 정상적인 문장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러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나바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긴 했지만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을 갖고 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보죠. 그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어떻게 소유를 팔았어요? 더불어 팔았다는 거예요. 요 더불어라는 말은 실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더불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함께 했다, 함께 의논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함께 의논해서 팔았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2절을 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어떻게 한대요? 알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건 뭐냐면 시네이디우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요 의미가 뜻하는 건 뭐냐면 공유했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공유했다, 사전에 의논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알았다, 더불어 팔고 그 다음에 알더라. 더불어와 알더라는 결국 같은 지점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전 모의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3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가득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일을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뜨거움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라만은 그랬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나바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협상을 하고 아내와 힘을 합치고 아내와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했냐? 그 밭을 판 것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는, 이들의 목적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틀리신 분들에게는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한 거니까 왜 그랬냐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래요. 욕심이 잉태되었대요. 그런데 그게 죄를 낳았대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대요. 요 문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무엇을 위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욕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감추고 감추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도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고 삽비라도 사망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욕심을 그들은 그렇게 가졌길래 이런 사태를 만들었고 도대체 무슨 욕심이 있길래 아나니아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삽비라만큼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그렇게 큰 비극에 시달게 되었는가? 이들이 갖고 있는 욕심의 근원, 갖게 된 욕심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이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사실 이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쓸 수 있고 돈에 대해서 잘 알고 돈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에 대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헌금 더 거두려는 거 아니야?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현금을 내셔도 제가 매달 받는 건 똑같아요.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구 주머니에 헌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매 분기마다 여러분들에게 재정장부를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치사한 이유를 들어서 진짜 들어야 될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듣는 기회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물질에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는 물질이에요. 돈이라는 말이죠.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의 주식 열풍이 불었잖아요. 전 국민의 코인 열풍이 불었잖아요. 전 국민의 부동산 열풍이 막 불잖아요. 그게 뭡니까?
돈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고를 때도 어디가 돈을 많이 주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선택하는 시대로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 뭐라죠? 낚싯바늘에 미끼를 꽂듯이 돈을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샥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다가 돈이네? 그리고 그걸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민물 낚시였는데 떡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던졌어요. 걸렸어요. 확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놔줬어요. 걸리지 마. 너 이러면 안 돼. 걸리지 마.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했어요. 이번에 떡밥을 더 했어요. 걸렸어요. 어떤 놈이 걸렸을까요? 그 놈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웃지만 이게 사탄이 우리들을 꿰는 방식이에요. 물질을 논단 말이에요. 이 물질을 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물질을 물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돈을 벌지도 말고 쓰지도 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선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때 돈과 하나님을 논단 말이에요. 돈과 예배를 논단 말이에요. 돈과 신앙을 논단 말이에요. 돈과 믿음을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돈을 꿰는 순간 돈을 맛보고 돈의 미끼에 중독돼 버리고 돈의 미끼가 맛있는 걸 아는 그 물고기가 계속 그 미끼를 물듯이 마찬가지로 한 번 물면 계속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굉장한 힘이에요. 그럼 돈이 없으면 되는데 우리들의 24시간 돈이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이 해결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너무 재밌는 건데 예전에 여러분들 그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끝나면 어디서 간식 사 먹으셨어요? 간식 어디서 사 드셨어요? 문방구죠. 그쵸. 저도 문방구 세대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 봅시다. 조금 지난 세대는 어디서 사 먹었어요? 예? 편의점 같은 데 가죠. 편의점 같은 데. 요즘 애들 어디 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들인데 이디야에서 마셔요. 진짜로. 이거 진짜로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저렴한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 줄 서 있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고 중학생들이거든요. 놀라운 건 걔네들이 포인트가 다 있더라니까요. 왜? 요즘 애들 아니에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 좋은데 돈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죠. 근데 삶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겪어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는데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온전한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의 백성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준 미끼 물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소유예요. 사탄 내 앞에 건들지도 마.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알긴 알죠.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해요. 물질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래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한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물질의 미끼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근데 그거는 요즘 세상이나 그렇지 요즘 세상이 이렇게 나온 거지 옛날에는 뭐 물질 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물질을 선택해서 인생이 망한 사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우리 헤어지자. 왜 헤어집니까, 삼촌? 우리가 서로 재산이 많아갖고 너희 종과 우리 종이 싸우는 게 이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리고 나서 조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성경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양을 치다가 저희가 좋겠네 저기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을 분석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조사하다, 세밀하게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이란 땅을 결국 선택하게 되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삼촌 제가 어쨌든 빨리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면밀히 세세히 조사하고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의 결과가 뭐였냐면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물도 풍부하고 풀도 많고 너무너무나 살기 좋은, 정말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만 같아서 그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의 눈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땅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계셨어요. 그 땅에 대한 평가는 이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려고 하고 계셨다라는, 소돔을 멸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시선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땅은 멸망의 땅이고 왜 조카가 봤을 때 이 땅은 축복의 땅인 겁니까? 왜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카 롯이 어떠한 실수로 소돔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실제적으로 2번 이상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전,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이 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그 군사들을 데리고 조카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땅의 죄악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삼촌 손 잡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두 번째 그의 인생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재앙의 소리를 듣고 당장 나오는가? 아니에요. 롯은 안 나와요. 그 땅을 단번에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는 계속 미련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요. 저기 있겠습니다. 저 성으로 피하겠습니다. 계속 미적거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성경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끔찍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럼 롯이라는 자가 신앙도 버리고 다 버려버렸구나, 그런가 보다. 아니요. 베드로후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7절에서 8절인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롯은 그 악한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다. 그는 그 죄악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잘 살았는가? 아니요. 정말 그 땅이 그렇게 괴롭게 한다면 나왔어야죠. 정말 그 땅이 못 살겠으면 진작 나왔어야죠. 그 땅에서 나오는 게 그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 땅에서 비비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곳에서 그에게 선교의 목적을 주셨다거나 전도의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 괴로워요. 근데 못 떠나요. 왜 못 떠날까요? 돈이요. 그거예요. 그가 정말 소돔 땅에 죄악이 없어서 그 땅을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조카 롯은요, 정말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신앙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 자예요.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삼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카 론만큼 제대로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 하에서 성장했단 말이야. 아들처럼 키워냈단 말이야.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준엄함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곳에서 괴로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인이 물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뭐를 깨달을 수 있는지 제가 어찌 알겠냐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려고 만든 그 낚싯바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들이셔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심은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돈을 다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 내놨어요. 돈을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지금 교회에서 누구요? 바나바요? 이 세 글자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속상하죠.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바나바예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열심히 해야지.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뭐라 그러면은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젊은 청년들은 그냥 익숙한 거예요. 괘씸한 것들. 대답을 해야죠. 어른들도 대답을 해요. 어른들도 대답하기 쉬워서 대답하는 건가요? 그래도 저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뒤에서 왔으면 유년부도 열심히 하고 초등부도 열심히 하고 청년들도 좀 열심히 하고 오랜만에 금요 예배 오신 분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으쌰으쌰하고 빨리 설교 끝내고 가다가 벚꽃도 구경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열심은 닮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더라. 나도 그 모습을 본받고 싶다. 이거는 당연히 본받고 그거에 대해 열심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열정을 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바나바의 순종을 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나바의 위치를 담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순종을 배웠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구나. 이 바나바의 순종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들은 바나바의 칭송만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커뮤니티에서 초대교회 커뮤니티에서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존경은 존경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아끼면서 우리가 실리를 취해보자. 굉장히 좋은 계획이었을 수 있죠. 제가 큰 교회 한 전도받고 가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전도 잔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는 분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가서 손을 닦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넥타이를 맨 분이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꽂고 이 마이를 벗고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뭘로 청소했냐면 수세미로 청소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화장실은 솔 갖고 청소하잖아요. 수세미를 가지고 바닥을 막 하는데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 것보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좀 봤대요. 어떤 분인가 땀을 막 뻘뻘 흘리는데 그때는 마스크를 낀 때가 아니어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대요. 아니 무슨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수세미를 가지고 하고 양복을 입고 하는 건 웬일이고 아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저렇게 싱글벙글 웃으며 화장실 청소를 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어찌됐건 빨리 오라는 얘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세상에나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럼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면 웬만한 기업가들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은 목사님 말씀도 기억 안 나고 아니 그것만 계속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일까? 무슨 사연을 가지고 저렇게 기쁘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저분 그분 아니야? 맞아. 근데 저분 왜 화장실 청소를 해? 여기 교회는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분의 대답한 대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 원래 그래. 뭐라고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맨날 그래. 원래 주일날 교회만 오면 화장실부터 닦아. 그분 원래 그래. 우리가 다 알아. 원래 그분은 그런 낮은 곳에서 하시는 분이야. 원래 그분에게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야. 원래래요.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래요. 저는 대단한 분이 화장실을 청소하니까 참 대단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대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분들입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들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정말 나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원래 우리들의 위치는 그래서 어디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이어야 합니까? 낮은 곳이 되어야만 합니까? 직분자들만 낮은 곳에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우리들의 위치는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기도하려면 골방에 가서 해. 왜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이 높아주는 그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몇 층에 계십니까?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누군가의 칭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누군가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목사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조차 종의 형체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나와 같은 자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여야만 하는 거죠? 우리들은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존중과 누군가의 박수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낮아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어떤 것도 인생 가운데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해요. 낮아져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욕인데 낮아지자. 아니요. 원래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원래 낮은 자들이에요. 원래 낮은 자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길은 그 낮아짐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낮아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죽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유까지 찾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존재들이에요. 예배 잘 나오는 자들이에요. 은혜 받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크리스천들이라고요.
바나바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니, 진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중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님, 성도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던 자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 사람으로 제 시선이 옮겨간 거예요. 조카 롯은 결국 물질을 선택했고 그가 주어진 풍요를 선택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카가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잘 살았겠구나. 아니에요. 그 약속을 잘 보세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떠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재산이 많았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를 가지고 지나간다는 것, 그 소유를 가지고 어딘가를 간다는 건 목숨 내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했던 곳은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이 떠난 곳은 어느 정도의 대가만 치른다면 충분히 보호받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곳은 그냥 벌판이란 말이에요. 그냥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눈을 들어 본다라는 건 아까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눈을 들어 보는 주체가, 눈을 들어 보게 하는 주체가 아까는 롯이었다면 이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서남북은 척박해요. 소돔 땅만큼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은 정말 살기 좋고 푸르른 초원이 가득한 소돔 땅과 비교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비록 동서남북을 주신다고는 했지만 이제 그 땅을 눈을 들어서 다 지나가 보게 될 텐데 그 땅을 발로 밟을 텐데 그 여정은 막 어디나 시냇물이 넘쳐 흐르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1초의 멈춤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노구를 이끌고 또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에게 중요한 건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부름 받은 자로 살아드리고 싶은 열망, 그게 그의 선택을 이끌었어요. 욕심이 이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인생을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열망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시간이 조정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그 모든 밭을 팔아 주께 드렸던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 하나님의 열망에 취해서 살자. 하나님의 열망에 사로잡힌 자 되자. 그런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제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는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이 막 쥐엉켜 있어요.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찬양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찬양이 뭐냐면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게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셔서 나는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높아질 것도 없고 내 것을 움켜잡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항상 어떤 물질의 문제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힐 때가 있어요. 돈의 문제들 말입니다. 물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거는 이제 좀 벗어났죠. 그런 건 아니라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인생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안 보여요. 제가 물질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교회가 안 보여요. 내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차 싶으며 제가 항상 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배웠던 건데 그건 뭐냐면 그 물질의 문제를 던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더 몰두를 해요. 그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몸을 막 괴롭히고 머리를 막 괴롭히면서 더 일을 막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둥바둥 거린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지 못해요. 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몰두해야 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고, 내가 오늘 몰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오직 은혜뿐이었다는 고백과 더불어 오늘의 삶이 내가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어찌하셔서 살아간다는, 그게 아주 깊숙이 박혀지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